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뮤지컬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망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망대는 결국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결국 전 세계 237개 나라 전부 다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망대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37개 나라 현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237개 나라 현장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직 나만, 오직 우리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우리 민족만 잘 된다면 남이 어쩌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237개 나라 그리고 그 현장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팀이었습니다. 이 바울팀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처음으로 간 선교 현장이 아시아 선교 현장이었는데요. 먼저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바보에 이르러서 그 무속인 박수 엘루마를 꺾어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세요. 온 시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걷게 하고 더베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찾아 세웠습니다. 아주 큰 선교를 한 거죠. 선교 여정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이 현장에 또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사단이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달되고 선교의 현장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현장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단은.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괜히 복음을 싫어하게 만들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괜히 밉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처럼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처럼 어떤 때는 심한 말로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로서는, 우리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라고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애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 그리고 마귀가 시켜서 그리고 또 속아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탓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게 전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나만 알고 있는 죄, 그리고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죄, 심지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근본적인 죄,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이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져서 멸망당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귀를 따라가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그 아래, 마귀의 발 아래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완전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영향력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그 자체가 저는 제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우리 인생에 참 생명을 얻는 시간이고 우리의 남은 여정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는데요, 마침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전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땅끝 현장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3오늘 그리고 30전도 300미션 333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역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선교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때 이방인들이 기뻐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성령님께서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선교의 현장에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저 해외의 다른 나라로 선교 현장을 가야 됩니까? 어디가 선교 현장이냐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선교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 직장, 우리 가정, 일터, 만나는 사람, 그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자, 왜 성령께서 그 선교 현장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선교 현장은 지금 갈급하고 아주 시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현장, 그 구브로 그리고 살라미 지나서 바보섬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온갖 종교가 그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복음을 못 듣게 그리고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디아에 가보니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 근데 이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바울팀은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그 당시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요. 그 신이라고 떠받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만치 무지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아주 무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바울팀이 그 자리에 가서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아니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 모습 속내를 보여주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존재, 이 세상의 신이에요. 누가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그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이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가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복음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복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오해하고 오히려 핍박하기도 해요.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을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 성에서 내쳐서 밖에 던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은 거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굳은 신념, 그 정도로 확고한 믿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걸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알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갈 건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미리 알아야 됩니까? 그 현장에 가면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핍박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모르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세상 신이 혼미케 하고, 그리고 잘 모르고 그 핍박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생명을 걸 정도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그 현장에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생명을 걸 만한 각오가 안 돼 있는데 이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이 복음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께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자, 바울이 죽을 각오로 생명을 걸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는데요. 그 성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의 숨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에 제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망대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230세계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자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는데 바울은 목숨을 건 겁니다. 루스드라 성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그리고 2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제자였냐면 아주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그리고 5천 종족들을 살릴 수 있는 딱 좋은 예비된 인물,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언어 그리고 신앙이 준비되어 있었고 인격과 실력이 딱 두루 갖추어진 겸비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제자 한 명을 세우는 데에 바울은 목숨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그 현장에 딱 숨겨놓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열매 중의 열매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땅이 진동하고 뭔가 큰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제자 한 명이 세우시는 것이 열매 중의 열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해왔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1차로 아시아 지역 순회 선교를 마치고 선교 사역으로부터 귀환하는 길에 섰습니다. 선교 결과를 이제 보고하러 이제 귀환하는 거죠. 사역을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해왔던 곳에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 교회들을 돌면서 재방문을 했어요. 재방문을 하면서 그 각 교회에 누구를 세웠냐면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직자 임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금식을 했어요. 언제 금식을 했죠?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을 했는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금식을 하네요. 시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mmenc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에도 쓰이지만 또 졸업식이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참 특이하죠. 시작이라는 단어와 졸업이라는 단어,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으며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금식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제 복귀하는 그 길에도 금식을 하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그 사역을 위탁을 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 그리고 선교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해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 임원이신 한상조 목사님을 잠깐 뵀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저를 처음 뵀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많이 뵀어요. 어디서 뵀냐면 제가 25년 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할 당시에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 선교 현장에 그 목사님이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신학원, 전도 신학원, 그리고 뭐 특강, 강의, 수요 예배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거든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당시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선교했었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뜨거웠던 열정이 많이 식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뜨겁게 선교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것처럼 바울이 시작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무리할 때 금식하면서 또 다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 바울팀은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딱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본교회 성도님들께 아시아 선교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는지를 전달하면서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했는데요. 그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가 그동안 사역해 왔던 모든 것을 서로 같이 나누고 포럼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제자가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남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우리의 사역과 선교 현장에서 결과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납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포럼하고 그때의 은혜가 배로 넘치게 됩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그래 우리가 이 선교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다음 선교를 어디를 또 한번 가볼까 그렇게 선교를 놓고 꿈을 꾸고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선교의 망대. 그 망대 그리고 여정 그리고 이정표를 딱 우리가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전도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망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망대였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망대는 뭐였습니까? 이삭의 망대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망대가 이삭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이삭의 망대였습니다. 모리아 산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의 중심과 속마음을 진짜 모르시고 그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위에 눕히고 돌칼을 들어서 찌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진짜 하나님이 그 전에는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당연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삭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망대가 이삭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때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순양이 죽은 거예요.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시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번성해 보자 그랬더니 적군이 빼앗아가고, 또 다시 우물을 팠더니 또 적군이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팠더니 안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리로다. 르호봇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삭의 망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100배를 더 열심히 지어서 100배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은 단지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뿐입니다. 근데 100배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의 망대, 여호와 이레. 그 이삭의 망대가 이제는 야곱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주 셈에 능숙하고 아주 약삭빨라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보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야곱이 그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 길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기름병 하나 들고 갔어요. 자기 재산, 전 재산이 기름병 하나예요. 이제 밤에 피곤하고 지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밤에 자는 곳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호자와 내 있는 곳에 연결되는 것을 꿈을 꾼 겁니다. 일어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기름병을 그 돌 위에 싹 붓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은, 이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그 지명이 베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내 여호와께서 주신 전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 곧 전부를 드린 거예요. 21년 후에 그 야곱이, 빈손으로 갔던 야곱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재산이 많아졌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아내도 4명이나 됐어요.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야복강가에 딱 섰는데 그 강 건너편에 그 형님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중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들에게 형님에게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종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을 보내고 도대체 이거 뭐냐 물어보면 형님들께 주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다 시키고, 그런데 그 형님의 군대가 무장을 해제를 안 해요. 그러니 더 급해서 이번에는 두 아내와 두 여종, 아내 4명이죠. 4명을 보내고 11 아들을 보내는데도 형님이 그대로 있어요. 중무장한 상태로. 강 건너편에 보이잖아요. 강 나루가에. 그 강 건너편에 야곱이 있는데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한 명이 딱 오는데 야곱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눈치챘어요. 그래서 밤새 뭘 했습니까? 씨름을 했다 나오는데 밤새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망대였습니다. 야곱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게 야곱의 망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야곱의 망대였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지난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망대는 뭡니까? 바울의 망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소원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망대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망대는 3오늘 그리고 30시작, 30전도 그리고 300미션, 이 333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망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현장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